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인 되게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도 여전히 오늘처럼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의인 대접을 받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어떤 다른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믿다가 내일 하나님을 못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의심스러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결심하지. 하나님, 제가 결심할게요.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굳이 안 하시죠.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말은 견고히 서는 거, 확고부동한 거, 그런 뜻입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려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의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이 모습 이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흔드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여전히 견고히 서 있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내용상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 이 말이 원어로는 의논, 협의, 조언, 집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의논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국어사전에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함,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이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바탕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 집사님 중에 어느 집사님을 일컬어서 얼마나 착하신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악한 게 없습니다. 악이라고는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쁜 걸 갖고 있는가, 나쁜 계획이라든지 좀 나쁘게 뭘 하려고 하다못해 장난이라도 뭘 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의 길로 가요.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요. 스스로 환난의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그런 길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람 불어서 밀어제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며 사는데 왜 그리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고 그 고난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정말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냥 기뻐하죠. 그냥 태도가 돌변해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그대로 다 용서하시고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그냥 모든 것이 원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분이에요.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한 사람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흐트러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당신의 모습을 망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쁜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할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다 뭘 붙였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따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가 있기 때문에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말해도 들으시는 분이, 정말 소곤소곤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말해도 하나님을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장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때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의 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걔들 말을 듣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곤란하죠. 원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도록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싶어서 안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말을 해버리면 기껏 기도한 것을 응답을 포기해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기도 안 들으셨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이런 불신앙을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들으셔.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이게 승리하는 것이지. 원수가 순간순간 주는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해버리면 기껏 기도한 것을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늘 이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견고히 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말로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든지 욕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믿어졌다가 어떤 날은 안 믿어졌다가 이걸 그냥 말로 다 토해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지 않고 함께 늘 계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다,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왜 그런 일을 의논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믿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못 믿어졌을 때 불신앙적인 얘기가 나오고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을 때에는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표현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이것을 늘 소유함으로 빼앗기지 않고 정말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야만 주님 앞에 의인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